4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한테 힘써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4장을 제목을 잡아놨고요. 1절로부터 2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니까 예정을 이루시는데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이제 우리 복 있는 자와 내가 저주 받은 자에 대한 그런 성취 사건으로 이루어지겠고 선민사역으로 작정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세속의 나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던 뜻이 이게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내재라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 그런 뜻이 창조를 허심으로 해가지고 외향 이것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진 나타남 이런 걸 우리 교회신학적에서는 이제 내재와 외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성적 존재로서의 선하신 뜻이 있을 터이고 그 선하신 뜻이 창조와 더불어 어떻게 드러났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드러났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되어진 거죠. 이 창조는 엄연히 창조되어진 영원한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이 영원한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되어졌던 그 섭리 중에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복과 저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정을 택자와 그다음에 부택자, 이 부택자를 유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기하기로 예정되었던 자, 이러한 이제 선택하기로 했던 백성들을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우리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다 가두어졌었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속을 받고, 이 대속받은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갖다 쓴 거예요. 교회.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창조할 적에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리가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 이후 거를 천하계의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섭리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기를 이끌어 들여가지고 이제 섭리사역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실체적인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체적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모형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예표로 이걸 보여줬죠. 예표로 보여줬다. 이 예표를 보여준 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나라를 이룬 전체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그런 그 일터이고, 예정을 이루시는 것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이것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전부 그 마음대로 돼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구별한다는 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흔히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뭐 강대상한 데서 뭐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면 뜻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하셨고 그 계시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일을 특별 계시적인 이런 안경을 끼고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비밀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다 이 타락이 되어가지고 저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게 죄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락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것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들한테는 영은 구원이 받았지만 아직도 육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가 중생인이란 말이에요. 이 중생인의 이중성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해했다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 이런 성경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이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님의 그런 뭐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진리를 갖다 밝힌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 이거를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문자적으로 이것이 일단은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역사적 해석과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 원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진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가 이제 기독교계를 강성을 갖다 해오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학문의 연구, 학문적 접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자적 해석은 잘 발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제 우리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도 뜻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그 해명을 갖다 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복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저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밝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이 기자들이 기록을 갖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시편 기자가 이제 욥기를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거는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 히브리어 우리가 읽는 그런 그 성경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복사본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섭리했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에 이제 얼마 전까지 그런 헬라 문화라든가 이 로마 문화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 문자적인 문화의 배경을 전혀 다른 세계로 바꾸셔요. 그것이 소위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물론 로마 제국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을 때지만 이 헬라 문화가 워낙 그쪽 일대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 원어를 갖다 사용을 갖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진 거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들도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 뭐 이거는 우리가 할례당과 이게 비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갖다 하신 것이 전 우주적 복음을 갖다 증거했던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것도 뭐 어떤 이스라엘 그 뭐 히브리어처럼 조그마한 한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 일대에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게 문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거는 문자적인 변화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문화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계셨던 성경의 기록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게 하셨고, 신약성경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헬라어로 이것이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이게 문자적으로 접근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를 주장하는 신학학자들이 구약학에 대한 걸 연구할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70인역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 헬라어로 번역했던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번역을 거쳐가지고 이 헬라어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쪽 단어하고 이쪽 단어하고 같은 거를 같은 의미를 갖다 자꾸 강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우리가 오해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되어졌던 이런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 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섭리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그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무형교회, 이렇게 육신이 있는 거를 제외한 거를 갖다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에 교회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우리 구원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게 돼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대열이 문답 62번에 보시게 되면 그 1쪽입니다. 참고 자료 1쪽에 대열이 문답 62쪽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한 단체이다. 이렇게 하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장소, 그때 시대, 장소 이런 걸 묶어가지고 그냥 시공형적으로 시공형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런 한계를 주어놓고 여기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갖다 내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무형교회에 대해서는 대열의 문답 64번을 보게 되면 이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총수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총수라는 이야기는 시공형적으로 하던 시간에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졌던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지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가 우리는 이제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구분을 갖다 하고 그리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구분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설명을 갖다 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총수예요. 이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고, 시공경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큰 무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숫자로 세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건 세일 수가 없다. 근데 왜 같은 성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해가지고 정한 수, 그걸 숫자로 쓰고 한쪽은 세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느냐.
라고 하는 개념이 단어만 가지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적 그런 그 교리를 만들어놨던 우리 뭐 나름대로 신도 개요라든가 대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면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원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이 강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우리 뭐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뭐 우리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 위주의 복음주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형식적인 거를 끊임없이 첨단의 그 신학을 갖다 연구하는 거를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아직도 미진하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밝혀가지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인 거야. 끊임없이 보고 잘못되어서는 더욱 진전되어진 신학을 갖다 이제 연구해내고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잘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기본에 의해가지고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수주의. 그냥 기본을 지키는 그 어떤 개념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한 우리가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든지 잘못 이해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경이 더 우리한테 밝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더 나은 지식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간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라고 하는 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개혁주의의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되질 않으면 이 개혁주의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먼저 학문적으로 연구를 갖다 해놨고 그거를 비판하는 가운데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절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혁주의의 사상이 자유주의의 신학에 물을 먹기 시작해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을 빼놓고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뭘 갖다 이야기를 하면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무천년설을. 근데 이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유영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영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데 유영교회에 부활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중생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중생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중생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확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은 같은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셋째 부활이 있고 뭐 이 둘째 부활이 있고 그걸 성경에서 구분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영원한 이제 그 부활로 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때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그 개념과 예수님이 첫째 열매로 해서 부활했다는 그 개념과 예수님이 부활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개념과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갖다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일어나고 부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부활과 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은 달라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비하의 신분을 마치시고 승기의 신분으로 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변곡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도다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를 다 설명했던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뭐 천년왕국과 다르게 우리는 이미 부활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무천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영어로 하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유형교회를 쓸 때가 있고 무형교회를 교회가 쓸 때가 있어요. 교회가 똑같이요. 단어니까 똑같은데 그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이냐, 영적인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생인이라고 하는 현재 어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것이냐, 이런 이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신분이라고 하는 걸 영역 속에다 이걸 넣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을 갖다 하다가 기록한 성경인데, 최초로 기록한 다윗의 저서인데, 그걸 왜 신분에다가 이걸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은 신약성경 이렇게 어떤 목차가 결정이 될 때 옥중서신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뒤에다가 데살로니가를 이걸 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넣는지도 몰라요. 이게 성경 목차 갖다 했을 때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옥중서신 뒤에다 이걸 넣고,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신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견인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큰 구도를 우리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면 2차 전도 여행 때 간 거는 옥중서신도 아닌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건데, 왜 이것이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거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목차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걸 또 수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뭐 그동안도 그랬지만 4장서부터는 심각하게 설명하는 그 주제가 지금 그 3장서부터 이야기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속과 다르게 이거로부터 구분되어진 것이 거룩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활을 이겨나가야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신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뭐 베레아로 시작했다 해가지고 유럽 지역에 이제 이거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금 피신을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지금 사도 바울이 피난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 장소에 없을 때와 배경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격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편지를 보냈다는 걸로 봐서 우리가 알죠. 거기서 편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직접 가르치면 되지 왜 편지를 썼겠어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 그걸 피해서 갔든지 이런 신분상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가르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놔도 크게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지금 이렇게 거기 데살로니가를 피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지금 현재 상황을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를 공부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 뭐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교 문화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본문을 거꾸로 뒤집으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를 경계했는가를 보게 되면 그때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편지를 쓸 때에는 그렇게 경계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경계를 해야 될 만큼 세속적인 문화가 지금 팽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다. 그냥 뭐 일부러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를 문헌학적으로 우리가 그 뭐 알지 않은다 할지라도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지역의 세속적인 문화 또는 교회에 침투되어져 있는 세속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제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함께 있을 때 배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길 피신해 해와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 있으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내가 가르쳐주고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가르쳐줬던 그 상황들을 더욱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이렇게 구약성경에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나 또는 우리 주기도문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천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뭐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거룩 구분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죄 가운데 있던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이 세상을 격하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천상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 그냥 우리가 인정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세상의 유형적인 교회는 아직도 세속문화라고 하는 그것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속과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3절서부터 이제 그 8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그 이방인의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했다 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 뜻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기 이 작정의 뜻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작정하신 뜻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라고는 특별한 유형 교회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화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와 다르게 거룩해져라 라고는 권면이라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건데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뻐하신 뜻이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아내를 대하는 문제가 이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겠죠. 물론 우리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할 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가정교육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아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우리 공부를 갖다 했을까. 그래서 신도개혁 24장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서인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부일처를 주장을 합니다. 일부일처를.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으로 있고 이렇게 뭐 세상이 어두울 때는 뭐 축척하는 것이 보통 뭐 다반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그게 보편적인 문화였었으니까 크게 뭐 그것도 흉보는 사람도 없어요. 뭐 심지어 뭐 능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유 능력이 있네. 뭐 아내를 몇 명씩이나 거느렸으니까 능력이 있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완전히 뭐 매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게 당연시였어요. 근데 그게 아주 먼 얘기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한 20년 전,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뭐 어느 때요? 아마 여기 내려올 때 뭐 그렇게만 해도 이런 남녀의 평등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팽배하지 않았어요. 급작스럽게 지금 이제 이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사회 이슈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부엌에 출입을 하기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른 시대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살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그냥 우리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이 객관적 진리를 갖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해가는 문화를 보통 문화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신약 성경이 있을 때도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갖다 보낼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뭐 이걸 가서 한 거니까 성경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있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갖다 한 정도였지,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걸 우리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직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런 일관되어져 있는 이걸 알 수가 있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도 66권으로 해서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주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게 특별한 선물. 특별한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뭐 다락방 운동이니 무슨 구원판이 이런 운동으로 해가지고 거의 막가파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대수야? 라고 해가지고 이 유형교의 성도의 삶에 대한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그거는 우리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으로 해야 다 사람이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너나 할 것도 다 죄인인데? 라고 해서 죄 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적인 이 유형교회에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이 가르쳐 줬던 이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3대 언약 신앙이라고 가지고 거기서 제외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반사로 했어요. 말씀은 좋은데 사람들 열매는 그따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러고 떠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윤리적이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네를 두드러놓는 바람에 결국은 나쁜 열매의 극이 오늘날과 같이 체제 개헌이 해가지고 완전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초심을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갖다 두고 성경의 권위를 따라 가지고 이걸 연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엄한 중세기에 어두운 문화를 갖다 지냈던 로만 캐톨릭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경의 권위를 갖다 안 두고 어떤 연구자의 이름에다 권위를 갖다 둔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싹수가 노랗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가 그래야 돼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거를 무슨 뭐 목사가 그렇게 했다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전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 이야기를 꼼뻑 죽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만약에 개혁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걸 주장했다 해가지고 어떤 교리를 갖다 핀다고 한다면 그거는 10중 8구 이단인 게 10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고 근거가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했고,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 상호 협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썼어요.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합법적인 지식에 의한 인류의 증가입니다.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시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얘는 생육번성이라고 했던 육적인 것. 생육번성도 이게 육적번성이고, 이것이 신령한 생육번성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번성되어지는 게 생육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육과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거기에 조건은 동의할 수 있는 예, 동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뭐 특별한 뭐 생리적인 문제라든가 뭐 생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로마 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생활이 유명하게 악독한 자나 혹은 위험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부동등하게 짝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뭐 결혼한 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을 적에야 그런 합리적인 걸로 동의를 딱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뭐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굳이 갈라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믿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또 하려고 한다면 다시 전부이루고 살거나 뭐 이런 거 제한을 고린도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네 번째 항목에서는 결혼은 말씀에 금한 친족 혹은 인척의 친등 안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걔는 그 뭐 근친 상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 이 같은 근친 상간적인 결혼 쌍방이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 있도록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혹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세상의 법으로 그걸 합법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동거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 성평등에 대한 이거를 우리 아까 그 앞에서는 성평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호 협조를 갖다 하고 뭐 이런 성평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양성평등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때로는 그 가정에 어떤 애완견하고 한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이 사상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법안이 제출되어진 것이 이런 성적 지향을 이야기하는 양성평등을
빼고 성평등이라고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시 국회에 이제 계류가 됐어요. 지금 통과가 되면은 이제 뭐 먼저 입등 못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이 일어나겠지만, 근데 성평등이라는 거는 1인 1성에 대한 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고 변론들에 노력하기 쉬우나, 간음 외에는 결혼의 속박을 해소하기에 충족한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간음한 외에는 뭐 합법한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이며 질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적인 절차라든지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그 어떤 세속적인 문화 속에 뭐 나만 그래,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유교를 떨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금한 건 금한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갈라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거룩한 삶이 아니므로 이건 죄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고백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아니 뭐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에 해결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뭐 두고두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형교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중생이니 육이라고 하는 것이 육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게 제한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중에 뭐 우리들이 어떤 삶에 대한 문제를 어둠에 지금 뭐 이제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세상 문화가 거의 뭐 막가자고 하는 정도의 그 문화가 이미 팽배되어 있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모든 질서가 깨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모든 질서 파괴에 있어요. 모더니즘 이런 그 어떤 그 시대에 있던 질서를 갖다 깨뜨리는 것. 그래서 상하의 질서, 선후의 질서, 중심과 주변의 질서, 모든 질서를 갖다 깨뜨려가지고 혼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뭐 이거를 세상에서는 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상당히 쿨하고 수용력이 있어서 뭐 포용을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성경적이냐에 대한 건 끊임없이 확인할 때 해서, 그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뭐 그냥 갈 때까지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방임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거기다 방임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단자하고 이단을 살다가 뭐 한쪽이 이단으로 빠져버렸다, 이야기를 하면 이단자하고 여기 거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했다 하고 그걸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뭐 넌 그쪽 거 믿고 난 이쪽 거 믿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방임이란 말이에요. 방임. 그래서 우리가 유형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육신은 성경이 말하는 중심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좀 더 이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데서 우리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았던 영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던 우리 신부 입장 아니에요. 그런 그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어진 이런 그 무형교회의 교회, 이런 무형교회로서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유형교회로서의 이런 그 신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차별화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평등 사상이 있고, 이거는 뭐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5번째 계명이 포함되어지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도 남편도 또는 자녀도 부모도 그런 그 위계관계 질서를 갖다 잡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 이 아마 인터넷 문화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청소년 그런 그 동화상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많대요. 유통되어진 것도 많고. 그런데 법은 제일 무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유치원에서 뭐 이번에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잘 안 해봤는데 뭐 무슨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 뭐 변명을 다 하기를 성장 과정에 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누가 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뭐 그냥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것식으로의 어떤 성추행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짐작을 하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게 교육이 돼야 되고 교육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아이들이야 성장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공부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걸 사과를 갖다 해야죠. 그걸 무슨 뭐 성장 과정에 당연한 거라는 동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째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을 따르는 문제가 이제 이 밑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중에 그런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중 문화를 지금 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고 받기로는. 그러니까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께서 이거 다 심판하시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걸 당연시 여기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중생인으로서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그런 그 단장한 신부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전 영역으로 우리가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부르심은 우리가 중생되어진 거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화 단계에 달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적 조건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걸 끊임없이 말씀했다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성령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고, 성령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그를 보내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으로 해야 거룩한 성도들이 아직도 세속의 생활 속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속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뜻하고는 어떻게 이 뜻으로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은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게 뭐 그냥 아유 됐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러는 걸로 일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 과정의 견인을 우리 약속하시던 주님 앞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저를 놔버리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아무것도 내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꼭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님 나라 내가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하고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를 할 때 해야 되는 게 이게. 근데 이런 신령한 건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뭘 달라고만 기도를 하다 하니까 아니 뭘 달라고 그래. 달라고는 지금 이렇게 우리 죽었던 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머지의 인생도 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그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지. 맨날 먹는 거다 이 땅에서 먹는 거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도가 빗나가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4장 9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